자, 근데 이 신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 성경도 우리가 막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하고 보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눈탕 갖고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만두면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았다니까 이제 멈추라고. 그리고서 숨을 허덕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너 생각보다 진짜 믿음이 좋구나. 내가 이제서야 널 알아서 너 까딱하다면 네 아들 죽일 뻔했다 이놈아. 내 원대 뜻이 그거 아닌데 좀 성질도 급해 이놈아. 좀 그럴 때 좀 생각 좀 하고 찌르려고 그러지 그냥 칼을 뽑냐 이놈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진짜 아브라함이 그냥 내치려고 할 때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그때서야 아셨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 논문을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까요? 정말 하나님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의 마음속은 10길 무속보다 더 깊어서 말이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 테스트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데까지 가보고 그리고 진짜 칼을 뽑아가지고 진짜 인정사정 없이 찌르려고 하는 걸 보시고 알았다 네가 날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진짜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짓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한번 해봐. 너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좀 보자. 나 심심한데 말이야. 너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심심하다고 생각하고 뭐 오늘 할 일도 없고 뭐 고기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너 한번 좀 해봐라. 그리고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말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시려고 해서 할 때도 있겠지만 성경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알 것 같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딱 등 돌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막상 그 자리에 되보면 달라지는 거야. 다 평생을 구원받았다고 오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해가지고 말이야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막 불안해지는 거야. 이 질병의 고통 때문에라도 이 고통 때문에 차라리 나는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 나는요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가서 병원 가서 뭐 째고 뭐 수술하고 막 이 고통이 힘들다는 거야. 이해도 돼요. 이해도 된다고. 그러나 그것도 어떤 때 거짓말이야. 역시 죽는 게 두려운 거야. 만일 그 사람에게 그러면 여보 당신 여기 째가지고 고통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고통을 말이야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모든 군대를 난도질을 하고 말이야 다리도 자르고 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당신이 낫는다고 그러면 괜찮겠어? 그러면 한다고 그럴까요? 안 한다고 그럴까요? 네? 한다고 왜? 역시 마지막은 죽음이거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었으니까 오늘 천국 가고 주님 모시옵소서 그 얘기하지만 여기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치르는데 이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네가 자식을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잡아 나에게 희생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그 의도 속에 무엇이 담겨있냐. 아브라함아 너도 네가 날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네 마음 같아서는 자식 이삭이라도 바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한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이삭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이지만 내가 이삭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자기 확인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 확인의 기회로 삼는 거야. 자기 확인의 기회.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 수 있고 성향과 모든 걸 더구나 장로교 교리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을 때 그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겪고 났을 때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내가 그래도 믿음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내가 요만큼은 하나님께로 헌신할 수 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자기 담대함과 확신이 생길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일들을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확인하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죽이시는 심정을 누가 알아?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여본 사람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정말 신약시대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버림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끝냈어요. 테스트하다가 마신 거야. 떠보다가 마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뜻도 있지만 뭐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말이야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끌고 올라가서 너에게는 칼끝이 요만큼 갈 때 내가 멈추게 했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집행을 한다. 그 어린 양 된 나의 아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니까. 나를 버리셨나니까. 우리 주님도 일말의 기대를 하셨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인간의 속성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이제 진짜 나 버리시는 거예요. 나 이제 십자가에서 끝납니까? 절규하는 이야기가 십자가상의 7원 가운데 하나 나타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나 버리십니까? 하나님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리셨다고. 그 순간에 버리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는 맘만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빛이 너희들 봤지?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인간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봤지? 꼭 내 아들 죽여야 되겠어? 이제 내려놓으면 알겠지. 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온 사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만이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이 감동을 주시고, 네.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보고 사랑을 떠보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는 거야. 왜? 우리는 그 과정을 비스무리하게라도 통과를 해봤거든. 경험을 해봤거든.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봤거든. 그런데 우리는 모의고사만 치러도 막 몸이 오싹오싹거리고 전율이 일어나고 말이야. 숨을 몰아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저 숲을 속에 양을 갖다가 놓고 그 양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대신 번제자 들여서 하나님 만족도 다 채우고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대로 챙기고 우리는 알 먹고 껌 먹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숲을 속에 걸려있던 그 양이 아브라함에게 이레, 여호와 이레로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희생시키고 당신의 의도 만족하시고 아브라함도 평화를 얻게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당신이 그 시험에 드실 때는, 자기를 스스로 테스트하실 때에는 준비된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어. 우리는 내가 여기 있으니 그 아들 대신에 우리를 못 따서서, 더군다나 우리의 몫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게 제자도 하나 없었고, 뭐 추종자도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숲을 속에 여우새끼 한 마리 나온 게 없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누가 알까? 이성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신앙으로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알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행 연습해본 사람이 이 은혜와 감동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내가 구원받은 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감격도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을 건데 살아나서 목숨을 얻었습니다. 내가 벌써 10년 전에 죽을 건데 나는 인생을 지금 덤으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 목숨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난 것에 대한 감동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더 많이 잘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험쯤은 받을 값어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메워주시는 십자가와 나에게 주시는 고난. 이거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떻게 이 시험을 잘 감당하는가.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보면 또 히브리서 11장에 이 부분을 히브리 기자가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로 하나님 시험을 잘 패스하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자꾸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번에 산상성에 와서 좀 문제도 풀어지고 말이야. 그리고 예수 믿고 말이야. 내가 형통한 삶을 좀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걸 그걸 내가 알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험이 많고 내 인생이 고달픈 건 말이야. 내가 믿음의 생활 제대로 안 하거나 내가 봐도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갔다 오면 새벽기도 할 힘도 좀 얻고 내가 그래서 주님 은혜도 받고 말이야.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면 응답도 빨리 오고 내가 기도하니까 자식의 문제도 술술 풀려가지고 좀 속도 썩이지 않고 우리 남편도 승진도 하고 내 사업도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기도밖에 없겠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이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목회도 막 이렇게 하고 세미나도 다녀보고 이렇게 안 되는데 말이야. 작은 교회도 성장한다는데 야 이게 정말 왜 이런가. 이번에 무슨 해답이 실마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모든 게 술술 풀리고 모든 게 팡팡 터지고 말이야. 제가 서점에 벌써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갔는데 어떤 책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책 제목이 요즘엔 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잠깐 책 제목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잊어버리긴 했는데 거기 제목에 뭐라고 써졌냐면 이런 내용이야. 하여튼 그대로는 아니지만 기도가 팡팡 터지는 응답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핸드폰 터진다는 우리가 말하잖아요. 핸드폰이 잘 터져.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패러디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목을 뭐라면 기도가 팡팡 터지는 아자가 비법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의 타이틀을 딱 걸었다. 제가 그게 그냥 확 들어온 거야. 책 팔리겠구나. 제가 일부러 가서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만 가는 것은 이게 기도가 팡팡 터진다는 게 뭡니까? 핸드폰 터지듯이 어느 골짜기가 그냥 내가 딱 핸드폰 누르기만 하면 필요할 때 딱 번호만 딱 찍으면 입력 번호만 찍으면 아내도 나오고 사랑하는 남편도 나오고 말이야 애들도 나오고 딱딱 터지는 거. 이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야 참 진짜 나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진짜 저런 걸 알고 목회를 좀 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도 기도 펑펑 했는데 기도가 팡팡 터지는 게 아니라 콱콱 막히던데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팍팍 다 막히던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가 팡팡 터져서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기도가 콱콱 막힐 때 하나님의 일은 다 되어가고 있던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얼마나 펑펑 터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 사도 바울도 찌르는 가시를 놓고 3번씩이나 주님이 본받아가지고 간절히 그게 3번이라는 게 이제 한번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십시오. 내 가시 좀 뽑아주세요. 내가 이게 골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안수 받으면 병도 나는데 나는 이징이 되니 하나님 뽑아주세요. 이제 다시 2번째 기도합니다. 제발 좀 이거 좀 뽑아주세요.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고생했으면 됐잖아요. 그렇게 3번을 얘기했겠습니까? 그 3번이 그냥 하나 둘 셋 하는 3-4번의 3번이겠어요? 그 한 번 한 번이 하룻밤인지도 모르고 일주일인지도 몰라. 자기의 생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 응답이 안 온 거야. 하나도 안 터졌다고.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밤에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셨다고. 그 기도 들어주셨더라면 어떻게 해버렸어요? 스데슨 잔을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도가 팍팍 막혀야 돼. 어떤 때는 우리 목사들이 기도가 좀 팍팍 막혀야 돼. 축복권이 있고 영권이 있는 목사들의 기도가 좀 막히는 기도가 돼야 그래야 정신이 퍼뜩 뜰 사람들이 좀 있어. 적지 않이 있다고. 근데 이 기도가 터지거든. 축복하니까 복 받았다는 거야. 사업이 잘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터뜨리고 있는 거야. 계속 터뜨리는 거야. 여기 터뜨리고 저기 터뜨리고.